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은 창세기 6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 한 규빗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쭉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고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받은 축복, 그리고 3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실패하지 않는 방법, 그리고 지난주에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창세기 5장은 이제 아담의 계보, 아담이 누구를 낳고 쭉 이제 나오는 북부 이야기가 쭉 있어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6장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이제 부르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땅의 역사가 창세기 6장에 가장 이 땅이요 완전히 이제 타락한 세상이 됐는데 그때 노아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어요. 자, 이 땅의 역사를 가만 보면 성경의 역사인데요. 성경의 역사가 이 땅의 역사랑 똑같아요. 그런데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요. 이 언약대로 살 때 복을 받다가 이 인간이 이 언약을 놓치고 어떻게 되냐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언약을 놓쳤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재앙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죠. 그러다가 어떻게 하냐면요. 다시 이 언약을 또 회복하고 그래서 또 복을 받고 또 다시 무너지고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언약을 줬는데 또 무너지고 또 복을 받고 하나님은 또 백성들을 사랑해서 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늘 살다가 또 잠깐 헤매다가 또 문제가 오면 또 붙잡고 기도하고 이런 어리석은 삶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단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현재도 일어나고 있고 많은 성도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항상 기억할 거,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이 뭐냐면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문혁이에요? 시원이에요? 내가 누구냐?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바로 영적인 존재예요. 잊지 말아야 돼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 영적인 힘이 필요하고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되고 영적인 양식이 필요해. 문혁이 시원이 학교 갔다 오면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해? 배고파, 힘들어 그러잖아. 뭐가? 육신적으로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왜 학교 갔다 왔으니까 배고프겠지.
그래서 우리 육신적으로, 육신은 배도 고프고 피곤함도 알고 다 느끼는데 영적으로는 예배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데 피곤함 못 느낀다?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잊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잊지 말아야 될 거,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나는 영적인 존재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냐? 생영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 영에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영이 살아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바로 예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배해요? 우리는 우상에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어떤 존재를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겠다는 말은 뭐냐면 영적인 존재라는 말도 맞고요.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우리는 지음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첫 번째 주신 이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잃어버리고 뭐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의 약속이 언약을 주셨는데 언약을 잃어버리고 또 회복하고 또 언약을 또 붙잡고 계속 반복되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 언약은 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언약이 뭐길래 자꾸 뭐 언약을 잡았다가 놓쳤다 하냐?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실과를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애는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뭐죠? 언약은 커버넌트,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 계약을 어떻게 했어요? 인간이 창세기 3장 1절, 6절 보니까 인간이 이 계약을 파기시켰어요. 깨뜨려 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서 인간이 이 언약을 깨뜨렸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뭘 지어 입혔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가지고 희생을 통해서 다시 인간을 보호하는 그 언약을 또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요. 이사 7장 14절에 뭐라 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그랬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이름이 예수라 하라 그랬고 23절에는요. 임마누엘 또 나오고요.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4장 보니까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in the course of time. 그런데 인간이요 또 이 언약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요? 피 언약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피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인간이 그 언약을 또 잃어버리고요. 결국 어떤 세상이 돼버렸냐? 창세기 6장에 보니까요. 이제는 네피림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피림 세상이라는 말은 네피림이라는 말 뜻은요. 이제 히브리어죠. 그래서 히브리어 동사에 보면 나팔이라는 동사가 있는데 그거는 떨어지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피림이란 말은 떨어진 세상, 완전히 타락한 세상이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됐냐? 이제는요. 인간이 무엇만 추구하냐 하면 오직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것을 찾아서 살아야 되는데, 몸만 찾는다고요? 육신적인 것만 추구한다고. 지금 사람들이 다 그래요. 육신적인 것만 추구한다고. 예배하는 거는 중요하지가 않고, 어제도 오페라를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분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다 막 수염도 붙이고 하니까 글루하고 또 지울 때 막 또 알코올하고 뭐 아프고 냄새나고 머리 아프고 막 그래서 근데 굉장히 센서티브 하니까 힘들다고 여기 좀 트러블 생긴 거 보이지 그냥 살살 하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뭐 당분간 수염을 깎지 말래. 이제 굉장히 센서티브해지 아플 수 있으니까 오페라 올 때 수염 있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오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나 내일 교회 갈 때는 또 면도해야 돼. 그랬더니 교회 교회 가는 것 때문에 깡다 했더니 응? 나쁜 말을 하더라고. It sucks. 그러면 교회 가는 게 석쇠는 아니지. 예배하는 게 왜? 어, 면도하는 게 그러면서 막 주일 아침에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막 응? 걔네들이 이해가 안 되겠죠. 이해가 안 되겠지만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지금 주일날 예배하는 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냐라는 거예요. 다 놀러 가고 어디 가고 어디 가고 다 뭐 골프 치러 가고 주말마다 아주 막 난리가 나요. 막. 이날만 기다렸다면서 뭐 놀러 가는 날만 일주일 내내 일하면서 주말에 놀러 가 그것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뭐예요?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문혁이 시연이는 일주일 동안 학교 가는데 주말을 왜 기다려? 학교 안 가는 날이라서 쉬는 날이라서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쉴 수도 있는데 쉬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주일날에는 뭐 하는 날이에요? 예배하는 날이에요. 평일날도 예배하는 시간이지만 주일날도 우리가 정해놓고 또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매일마다 예배하지만 꼭 기억하게 되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6장 2절 3절 우리가 안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나라고 말했는데 그 말은 육신적인 것을 기준으로 결혼도 하는 거예요. 다 그래. 결혼하는 기준이 육신적으로 이 사람이 내 이상형이냐, 잘생겼냐, 돈이 많냐, 키가 크냐, 이 기준이지. 이 사람이 진짜 나와 언약이 통하냐, 뭐가 통하냐, 이거를 보지 않는다고. 적어도 아빠가 엄마를 선택할 때, 엄마가 아빠로 선택할 때, 배우자로 선택할 때, 뭐가 통했냐? 언약이 통했어요. 왜 아빠가 엄마를 선택했냐? 같이 전도 현장을 많이 다녔어, 같이. 전도 현장을 같이 막 다니면서 뭐가 통했냐면 전도하는 게 통했어요. 같이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하는데 그게 너무 같이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드는 게 이 사람하고는 평생 함께 전도운동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평생 함께 전도운동 할 수 있겠다. 그게 기준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아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문혁이 시환이가 항상 왜 아빠는 검정 고무신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냐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검정 고무신 시절하고 비슷해. 아빠가 살았던 그 시절이. 왜냐하면 그게 어렵게 살아가지고. 드라마 중에서 응답하라 1988이 있거든. 1988년도 이야기인데 아빠가 그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인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너무 똑같아. 살았던 환경이 배경이 다 막 어렵게 지내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어 결혼할 때.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이재남을 김보희가 선택한 게 뭐냐면은 육신적인 거면 안 했겠지. 왜? 돈도 없지.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하겠어요? 영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언약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영적인 사실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네피림 세상에 대해서 지금 세상 사람들 다 그렇다니까 오직 뭐야?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돈, 오직 뭐예요? 자기 명예 이런 거에요. 막 빠져 있는 거예요. 뭐 정치를 하는데 뭐 나를 뭐 뭘로 뽑아주시면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시면 뭐 나를 시장으로 뽑아주시면 뭐를 하고 난 아무도 안 믿어요. 왜? 다 똑같아. 아무도 안 믿어 진짜. 그래 봤자 누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잘 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 되면 뭐 잘 될 것 같아요 다시? 오바마가 아니지 지금. 조 바이든, 조셉 바이든이 지금 대통령인데 뭐 잘한다 못한다 뭐 말이 많은데 누가 돼도 똑같아. 뭘 잘하겠어요. 왜? 그 사람들이 정말 나라를 위하는 사람들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뭘 몰라요? 만약에 나라를 위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사실을 몰라. 미국을 살리려면 영적으로 살려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해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앞으로 총기 사고는 계속 더 일어날 거고 마약은 점점 더 늘어날 거고 어제 핵심에서 뉴스에 나오잖아요. 토론토에 있는 랩런트가 리포트 해가지고 얘기하는데 토론토에서는 미국에서 벌써 시작됐고 토론토에서는 마리화나가 이제 불법이 아니야. 그래서 마리화나를 이제 파는데 그런 파는 매장들이 생겼는데 옛날에 막 뒷골목에서 팔았는데 이제는요 막 깨끗하게 가게를 차려놓고 아주 팬시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피우는 게 아니라 먹는 걸로 마리아나 초콜릿 그리고 마리아나 무슨 음료 이런 걸 만들어 파는 거예요. 그 어디 가서 뭐 초콜릿도 만들어 먹으면 안 돼 이제. 그러니까 뭐 트릭 올 트릿 우리는 안 하지만 그런 데서 그거 주는데 거기 들어올 수도 있다니까. 어디 뭐 파티 같은 데 가서 뭐 갈 수도 있지. 근데 거기 가서 막 주는 거 막 덥석덥석 먹으면 안 돼. 앞으로 도시락 싸가지고 가야 돼, 그런데. 어? 보온통에다 이렇게 도시락 싸가지고 파티에 가세요, 가려면. 국하고 반찬하고 싸가지고. 안전하게. 사람들이 뭐가 됐다고? 지금 네필림 세상이 됐는데, 네필림이 뭐라고요? 언약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육신에 사로잡힌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죄악이 관영하고 가득하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 완전히 죄악이 가득한 세상. 그리고요, 뭐라 나와 있어요? only evil이라고 나오잖아요. 악한 생각뿐이다. 악한 생각. 그래서 우리가 뭐 진짜 언약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꼭 기억해야 돼. 우리는 뭐라고요? 영적인 존재다. 예배하는 존재다. 절대로 언약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시대를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뭘로 심판하셨어요? 홍수 심판으로. 이 땅에 홍수가 이제 내리게 됐죠. 그래서 홍수 심판이 이 땅에 내리게 됐는데 너무 죄악이 관영하면요 심판이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이제 다시는 물로 전체를 심판하지는 않겠다 했지만 그 이후에도요 전체 심판 아니지만 부분적인 심판이 있었어요. 어디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그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도 심판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땅에도요 뭐 재앙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왜 그래요?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되면 어제도 보니까 너무너무 이 오페라하는 이 사회가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너무너무 심해 너무너무 LGBTQ 그 소사이어티를 만들어가지고요. 이 사람들은 서로 더 땡겨주고 성소수자라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역차별 아닌가 싶어.
성소수자들, 이 사람들 더, 챙겨줘야 되고. 왜 더 챙겨줘야 되는데? 실력대로 해야지. 성소수자라고 꼭 챙겨줘야 돼? 실력대로 해야지. 공평하게. 그런데요, 막, 퍼센테이지 나눠가지고, 얼마를 또 써야 되고. 그리고 서로, 성소수자끼리 더, 자기네들끼리 더 이렇게 뭐, 땡겨주고 이런 것도 있고. 이 땅에 심판이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심판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셨는데, 노아에게 뭘 명령하셨냐? 방주를 지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 방주를 지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방주를 지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make yourself 라고 나오는데 네가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뭐 make for yourself라고 안 나와요. 근데 한글 성경에는 보니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방주를 만들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뭐 네가 짓든 너를 위하여 짓든 방주를 안 지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방주를 왜 지어야 돼? 나도 살아야 돼. 홍수가 내리는데 내가 방주 안 지면 그거 안 타면 나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왜 지어라? 나 자신을 위해서 짓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를 지은 다음에 거기 뭐라 그러냐면 내 아들들과 내 자녀들과 아들의 그 며느리들 뭐 이런 사람들 태워라 라고 말해요. 창세기 6장 18절에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말로요. 후손들을 위해서 이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 20절에 보니까요. 뭐예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To keep them alive.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라고 나와 있어요. 방주를 지어야,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지어야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후손도 살고 세상이 살게 되는 거죠. 세상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방주를 안 지었으면 모든 짐승들이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방주를 지어라 그랬는데 결론으로요. 방주는 무엇입니까? 지금 방주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방주를 150규빗, 30규빗, 50규빗 막 이렇게 길이 재가지고 지을 수 없잖아요. 얼마나 큰지 가봤잖아, 켄터키에. 그게 실제 방주, 성경에 나와 있는 방주 사이즈를 재가지고 지은 거예요. 어디다 짓겠어, 그걸 우리가. 예? 그리고 땅도 사야 되지. 그리고 방주 어떻게 지을 건데. 지금 기술이니까 빨리 줬지. 그 당시에는 얼마나 줬어요? 얼마나 전인지 모르는데 어떤 사람들은 한 120년, 100년 이상 방주를 지었다고 말을 해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의 방주는 무엇이냐?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냐? 방주 안에 들어온 것들은 다 살았어요. 거기는요, 징그러운 뱀도 들어오면 살아. 방주에는. 예? 우리가 싫어하는 동물들, 징그러운 동물들, 어떤 동물이든 간에 방주에 들어오면 살아. 뭐 우리는 동물을 다 싫어합니다만 사람들은 예쁘다고 하는 강아지, 고양이 방주에 안 들어오면 죽어요. 뭐가 됐든 간에 방주에 들어오면 살고 방주에 안 들어오면 죽어요. 그래서 방주는 누굴 상징하냐?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데 자기가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예수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무능하고 아무리 못났어도 예수 안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게 방주인 거예요. 그래서 방주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님이고요. 이 예수님이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제소양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이 말을 그래서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해요. 가스펠. 다른 말로요. 굿 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산다. 이게 사는 방법, 굿 뉴스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복음을 받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제부터 사람을 살리는 올바른 복음 운동 하는 거예요. Gospel Movement. 그리고요, 다른 말로요, Gospel Movement는 뭐예요? 전도 운동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이것이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후손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미국에 온 줄 믿습니다. 아멘. 문혁이 시연이가 영어를 하고, 스페니쉬를 하고, 프렌치를 하고, 한국말을 하는 이유는 왜 해야 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도전하세요. 중국말도 도전하고, 기회가 있으면, 언어는 무조건 지금 도전해야 돼. 어제, 이제, 오페라 하는데, 이제, 일본을 배경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본인 배우들이 있어요. 2명 있는데, 예, 잠깐 이야기할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고등학교 때 배운 일본어. 가지고 이제, 잠깐 말을 걸었는데, 너무 좋아해. 일본어 잘 못하지만, 고등학교 때 배웠다고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막. 내가 일본어를 하니까. 어? 곤니찌와부터 하니까 너무 좋아해. 막. 어떻게 일본어 하냐고. 私は日本語を 2年間 勉強しました. 그러니까 되게 신기해, 막. 언제 배웠냐. 高校生の 時に 2年間 勉強しました. 고등학교 시절에 2년간 배웠어요. 라고 말했는데 되게 신기해. 근데 내가 고등학교 때 배운 거라고. 근데 그 이후로 배운 적이 없는데, 공부한 적이 없는데, 그때 배웠던 게요? 공부한 것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영어는 어저께 배운 게 자꾸 까먹어. 어저께 외운 단어가 자꾸 사라져. 왜? 뇌가 그렇다니까, 뇌가, 세포가. 영어 단어를 지금도 모르는 게 있으면 하나씩 계속 공부하고 외우거든. 글을 읽다가, 뭐 보다가 이렇게 단어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찾아서 이게 익힌다고. 그리고 생각보다 단어를 많이 알아, 내가. 근데 어저께 배우고 읽었던 것들이 자꾸 사라져. 이거 분명히 내가 외운 단어인데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쫓아게 되고. 한동안 막 외워야 돼요. 지금 시절에 뭘 해라? 언어도 배우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복음운동, 사람을 살리는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번 주간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짓는 것이 뭐라고요? 말씀 운동을 해라. 살리는 운동을 해라. 기도하세요. 방주 운동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운동.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을 누리는 우리 온 가족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방주를 지어서 내 자신이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후손이 살고 또 생명과 살리는 쓰임 받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